이사야서 10장 1, 2,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 2, 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 비판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일진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겠느냐. 이게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은 좀 말이 좀 어려워요.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이 말이 제가 이제 성경을 통독하면서 연구하고 하니까 알지만은 일반 성도님들이 조금 어려워요. 제가 쉬운 성경, 현대의 성경을 제가 코테이션으로 따왔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악법을 만들어내고 부정한 판결을 내리며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여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하며 과나 가부의 것을 약탈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시고 먼 나라에서 재난이 밀어닥칠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 재물을 어디에다가 감추어 두겠느냐? 그 많은 영화로운 재물도 아무 소용이 없고 누구도 너희를 도울 자가 없는, 반드시 징계와 멸망과 확밖에 없는 벌받을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0장 1, 2, 3절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평서민용이 아니에요. 평서민이 뭔데 법을 만듭니까? 제가 하도 귀하신 분들 많이 계셔서 귀하신 분들하고 친교 관계를 많이 맺는데 다 배울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 친교 관계를 맺는데 거기에 가면 우리들끼리 법 아닌 법이 있어요. 누구 회장님은 네가 해당해라. 같은 동기지만은 네가 총무 좀 해서 수고 좀 해라. 그럼 그이들이요, 법령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왜 돌아갑니까? 사랑으로, 친교로, 헌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1년에 12달이니까 매월 10,000원 정도는 내야 만나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러지 않겠어? 10,000원씩 내자. 그러죠. 월회비 10,000원 낼 것 몇 점이다? 없어요. 언니 총무해라. 총무는 억수로 수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전화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장소도 정하고 강사도 섭외하고 어디에 뭐하러 갈까? 누구 기증사, 애경사가 있다 카드라는 거는 지가 또 다 수집해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발송을 하고 또 가서 둘러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법에도 없어요. 왜요? 사람의 친교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10장 1절에 나오는 이 분들은 이런 우리 범서민이 아니에요. 법 없어도 사는 범서민이 아니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법을 만드는 자가 누구예요? 최소한도 한국 현재를 따지면 국회의원님들 이상이잖아요. 그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강력자치단체 의회 의원님들, 또 시군구 기초단체 의회 의원님들,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잖아요. 국회의원님과 또 의회 의원님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분들이 법을 잘 만들면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그분들이 법을 잘못 만들면 나라는 망하고 본인들도 화가 있어 저주를 받아 지옥 간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이사야 43장 7절에서 우리의 창조 목적이 뭐냐? 국회의원님 창조 목적은 뭐냐? 시의회, 도의회, 강력자치단체 의회에, 기초단체 의회에 의원님의 창조 목적은 뭐냐? 뭐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국회의장 하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전 세계 전 인류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 43장 7절 아니겠어요? 내가 창조한 자를 불러 모아오라. 내가 그 일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어 놓으니 그들은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인류를 만들었고 그 일을 잘하는 자를 뽑아서 명문 지식을 집어넣고 명예 존영을 줘서 의원도 되게 하고 지도자가 되게 한 것 아니냐. 할렐루야. 그래 의해서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국회의원이지? 예. 너는 법률가지? 예. 너는 법제처에 근무하지? 예. 너는 행정부 고관대작이지? 예. 너희들이 법을 제정하지? 예. 법을 제정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목양하실 유다 나라에, 유다 나라는요 선민, 택자, 선민, 택자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였다. 누가? 선민. 선민 중에서 공회의원, 선민 중에서 국회의원, 선민 중에서 행정요원, 선민 중에서 법제처 요원, 그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며 불의한 판결을 내리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택자 선민은 다 천국 간다며? 철거하면 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며?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캐논 잣대, 말씀 잣대, 말씀 기준, 말씀 스탠다드, 말씀에 기준하여서 합격해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여 그이는 화가 있어 안 되는 거예요. 누군데? 믿음의 백성인데. 누군데?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명문대학을 나와서 고관대장에 대해서 명예전형이 높아서 연봉이 수억 원이나 되고 참모 비서관이 9명이나 되고 특별근세가 186가지인가요? 그렇게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요, 예수 믿고 이 정도 큰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천국은 다른 당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너는 화가 있어 진멸할 대상 지옥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법도에 합격하여서 주님 부르실 때 심판대를 통과하여 천국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 믿으면 간다고 아니에요. 이 자들은 믿는 백성이에요. 믿음의 백성이에요. 믿고 고관대장이 된 사람이에요. 불신자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입니까? 유다 선지자잖아요. 유다 선지자. 유다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민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민 중에서 또 뽑힌 지도자의 상대하셔서 맹설교하신 것 아니에요. 이게 그 지도자 타락한 지도자를 야 이놈의 자식아 그러면 지옥 가니까 어려운 법을 좀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맹명성 설교를 하신 것이 이사야 10장 1절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좀 어려워서 제가 쉬운 성경 현대의 성경을 따와보니까요, 악법을 만들어내 부정한 판결을 내려 너는 화가 있어 버림받아 지옥 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좀 쉽잖아요. 역시 현대인의 성경 우리 목사님들이 연구하셔가지고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아가페사에서 만든 이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하며 과부나 고아의 것을 약탈하라. 이것이 요즘 용어로 뭐예요? 무전유죄예요. 고아와 과부가 돈이 있나요? 변호사 살 돈도 없잖아요. 변호사 살 돈이 없으니까 국가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국선 변호인을 세워서, 국선 변호인은요, 내가 돈 들지 않느라 국가가 연약한 소시민을 위하여서 변호사를 대주잖아요. 국선 변호인이 해주시는데, 국선 변호인 아주 훌륭하신 분은 최선과 충성을 다하시겠지만은, 국선 변호인은요, 요즘 어떤 훌륭한 분들 재판하실 때 보면요, 김앤장에 가가지고 수십억씩 주고 변호사님을 24명인가 몇 명을 사가지고요, 그러면 변호사비가 얼마예요? 수천억 들어가는 거예요. 수천억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돈이 없잖아요. 그런 돈이 없는 과와 가부는 재판을, 판결을 헛되게 했지. 여러분, 과와 가부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과와 가부에게도 영혼이, 여러분 영혼이나 과의 가부 영혼이나 영혼값은 똑같아요. 우리는 전도할 때 누가 합니까? 반반하고 좀 배우고 돈 좀 많고 부자고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그런 분 하나 전도회가 모시고 오면요, 그만 교회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반반한 사람, 그런 사람만 찾아가는데,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여러분과 저 말 잘 안 들어요. 과나 과보의 영혼이나 그런 고관대작의 영혼이나 영혼값은 동일한 거예요. 영혼값은. 그래, 뺄볼 없는 과나 가부의 그 재판을 굽게 하고, 왜요? 그들은 변호사비, 로비를 줄 돈이 없어요. 그거 무전유죄예요. 너는 죄가 많다고 판결을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 로비를 좀 잘해가지고 더럽게 집어주면요, 무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언서 17장 23절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악인 재판관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 제가 하나도 없는 어떤 분은요, 경제 공동체를 해가지고 엮어서 수십 년 형무소 살도록 판결을 내리고, 중소 서민이 봐도 엄청나게 많은 재화학이 충만하신 분은요, 많은 변호사를 대해서 재판을 연기하고 국회의원 다 끝날 때까지, 시당 분수 다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도 재판 아직도 시작도 안 했어요. 이미 벌써 다 해답수 붙는데 뭐. 그래서 천국 갈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울수록, 높은 자리일수록 천국 갈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무섭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처음 믿은 초신자는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물속에 들어가도 불속에 들어가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샬롬 하리라. 평강을 주리라. 초신자 때, 불신자 때는요 그 말씀을 써먹고요, 여러분과 저처럼요 오래 믿은 사람은요 이제 내일 모레 천국에 갈 수 있냐 없냐를 킨주어내는 심판론으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성경인데 안경의 프리즘에 따라서, 안경의 각도에 따라서, 안경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는 자가 있고 못 보는 자가 있는 거예요. 보는 자가 있고 못 보는 자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제 오늘 믿은 사람도 아니고 이미 오래 믿은, 세상만 하면요 늙은 닭이잖아요. 세상만 하면 늙은 닭은요 내일 모레 주인이 잡아먹잖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장로점 되고 권사점 되고요, 원로점 되고 원로 목사점 되고 원로 권사점 되면요, 내가 내일 모레 죽음을 맞이한다면 심판대를 통과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하고
내 목을 심판대에다가 늘 대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가지고 통과한 자만 천국 가고 통과하지 못한 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구에게? 예언님들에게. 누구에게요? 황금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과 저는 우리들끼리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법 안 만들어도 우리는요 사랑으로 희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시고 먼 나라에서 재난이 밀어 닥칠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며 너희 재물을 어디에 감춰주겠느냐? 그때 재물을요, 왜 재물이 나온지 압니까? 악한 법령을 제정하고 재판을 굽게 할 때에 뭘 먹었다고? 뇌물을 먹었다고 아예 3절에 너희 재물을 어디에 감추겠느냐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잠언서 17장 23절. 악인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이게 간주예요. 간주. 그때 받았던 뇌물이 너 심판 날 때에, 너 재앙을 날 때에, 너 멸망을 날 때에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게 너를 권하겠느냐? 너가 그때 하나님의 벌이 임하실 그때에 너희가 어디에 숨겠느냐? 누가 너희를 도와주겠느냐? 도와줄 자가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낯을 돌려버리시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완전은 날마다 주님의 낯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이분들은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맹문대가예요. 맹문대학을 나왔어요. 고시를 패스했어요. 판사님이 되고 검사님이 되고 변호사님이 되고 의원님이 되고 각 지도자가 다 되신 분들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악법을 제정하거나 불의한 판결을 내리거나 그러면 하나님은 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요 그분들이 하실 때 뭘 합니까? 제가 주보에 적어드렸는데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헌법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순신 장군 구원받았을까요? 세종대왕은 구원받았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압니까? 그때는 성경법이 주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법에 합하면 천국, 하나님 주신 양심법에 불과하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판관님은요 굉장히 무거운 죄를 지었는데요 무죄 방면으로 풀어부르는 재판관이 계세요. 어떤 재판관은요 정말로 바르게 판결하셔가지고 진짜 정말 바르게 판결하신 그런 분은요 양심에 따라 하셨어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 손치더라도 헌법과 법률과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서 좌를 보거나 우를 보거나 하지 아니하고요. 어떤 평강을 보거나 하지를 아니하고요. 그렇게 하시면요 그분은요 천국 갈 확률이 점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복음 전도자에게 전도를 받으셔가지고 교회를 나가시면요 어느 날 자기 족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어렵게 살아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양심법에 따라서 이렇게. 근데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하지만은요 양심을 어기고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마귀 사단 귀신이 자기를 억하게 되는 거예요. 억어 딱 이렇게 해가지고요 야 너 이번에 하나 그렇게 불의하게 했지 양심하면 어겼지 할 때마다 악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잘 믿는 게 아니고 진짜로요 하나님 법에 성경법에 나의 양심법에 십자가 기준을 삼으셔가지고 잘은 어러나 한치도 틈이 없이 그 한 틈만 나오면 누가 옵니까? 마귀 사단 귀신이 오는 사다같이 두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랬다가 누구를?
믿음이 있는 여러분과 저를 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마귀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잠깐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3장 34절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빨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닌 벌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뭐요? 재판을 굽게 하는 자. 누가요? 판검사님이, 변호사님이 재판을 굽게 하는 거잖아요. 가장 큰 죄는 판사님이고요. 판사님이고요. 그 일을 죄를 굽게 하도록 중간에 다리가 되어서 로비를 벌이는 자가 변호사예요. 변호사는요, 피고와 원고의 변호를 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서 판사님 만나고 검사님 만나고 판사님 만나고 검사님 만나고 오고 해가지고 그때 중간 다리 잘라서 변호를 잘하여서 10년 행무사할 것을 무죄 석방으로 만들면요, 그 변호사님은요 성소비가 얼마겠어요? 성소비 이겼으니까 큰 돈을 받을 거예요. 그 이길 만한 것도 됐어요. 그러면 변호사비만 쬐끔 받고 끝나는 거죠. 얼마나. 그래서 그 말씀이 샤번역 성경에 보시면 세상에서 옥에 갇힌 모든 사람이 발 아래 짓밟히는 일,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일, 사람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는 것이 아니다 했는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흑암을 강맹 삼고 강맹을 흑암 삼고 쓴 것을 달다 하고 단 것을 쓰게 쓰다고 하는 변호사님을 말합니다. 악한 변호사가 변호 로비를 해서 여러분요, 형무소를 가야 큰 죄를 범하신 분이 형무소를 가면요 복이에요. 복. 많은 분들의 간정책을 보면요, 내가 형무소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울 뿐이지만은 내 영혼이 빛을 봤다 그럽니다. 형무소 갔다 오셔가지고요 책을 써놓으신 간정문을 보면요, 목사님 제가 좀 부끄러운 건데요, 제가 그때 사장할 때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사범으로 제가 고척교도소, 영등포 교도소, 안양교도소, 무슨 교도소에 좀 가가지고요, 그때 제가요 성경을 깊이 있게 봤어요. 그때 제가 빛을 만났어요. 제가 새 사람이 됐어요. 이런 말을 제가 참 많이 들어봅니다. 참 많이 들어봐요. 여러분요, 행무소 간 것은요, 그는 들킨 죄인이고요, 여러분마저는요 안 들킨 죄인이에요. 자기 보고, 남 얘기하면 자기 보고, 이놈아 조심해. 하나님 보고 계시오. 여러분마저는요 안 들킨 죄인이에요. 그분들은요 들켜서 재판 받고 있고 들켜서 교도소 가실 뿐이에요. 그분들 욕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시고 참으로 믿음이 성진, 성급하는 유복한 시간 삼읍시다. 할렐루야. 변호사님들이요, 악을 선하다, 선이 악하다, 검은 것이 희다, 강맹이 흑암이다, 흑암이 강맹이야, 흰 것이 검은 것이야, 검은 것이 흰 것이야. 누가요? 변호사님이에요. 사형수를 무죄 방면시키고요, 무죄 방면시켜야 될 사람을요 징역 몇십 년을 시키고요, 이렇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누구예요? 많이 배우신 판사님을 거치셨고, 변호사님을 거치셨고, 검사님을 거치셨고, 국회의원을 거치셨고, 그 변호사 하시면서 맹문 로펌에 근무하시면서 로펌비, 변호사비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흰 것을 검다, 검은 것을 희다,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 하나님을 대적한 거. 그래서 그 얘기는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요, 세상에 높으신 분들이 천국 갈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때 누가 옵니까? 보신 분요, 율법사, 성경 박사, 신학대학 교수, 학장, 총장, 목사님, 나 신학교 교수님이야. 그런 분. 나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야.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에 능통하고 고대 성경 언어에 능통하고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런 분이에요. 율법사, 관원, 국회의원, 판검사, 관원, 또요 부자, 또요 큰 부자, 또요 어려서부터 잘 믿은 사람, 또요 청년.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하면요, 진짜 나이가 젊은 유서풀한 청년이 아니고 나이가 들었지만은 주름살도 하나 없고 신물이 더 나지 아니한 체력이 강장한, 예수님을 믿고 땅에서 받을 복은 다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으니까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는 자에게 주고라 그랬어요. 그럼 고관대학은요, 그 명예 존영을 가지고 학식 등망을 가지고 연약한 자, 약자를 돕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사셔야 되는 것인데, 약자과 가부는 변호사비도 로비도 안 주네 하고 너는 무전 유죄 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사시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사세요. 아브라함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주님의 영광의 강체를 드러내는 유복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